기도하고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이블 칼리지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곳 갈릴리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릴리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갈릴리 3강인데요. 오늘도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까요? 네, 오늘 우리가 들을 노래는요. 그 이스라엘 국민 가수, 저희가 그 예루살렘 할 때도 처음에 들었어요. 오프라 하자라는 이 가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거의 이제 우리나라 이미자 하춘화급의 이런 가수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도 그 이스라엘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 사람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아랍어로도 노래를 부르고 히브리어로 노래 부르고 영어로도 부르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선 전 세계적으로도 한번 인기를 끌었던 가수입니다. 그리고 이 가수가 왜 유명하냐 하면 그 만화 영화인데요. 이집트 왕자 아시죠? 근데 그 처음에 보면 그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그 오프닝 노래를 불러요. 딜리버러스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이 불렀습니다. 네, 살짝 들어볼까요 한번? Hush now, my baby, be still now, don't cry. Sleep as you're rocked by the stream. Sleep and remember my last love. 이 사람이 부른 겁니다. 사실 역할이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인이니까 좀 어울리는 거죠, 배역이. You dream. 이거 저 편집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바로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인데요. 이거를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수출할 때 더빙을 하잖아요. 근데 그 19개 외국어 버전을 이 사람이 혼자 불렀어요. 근데 그걸 다 알아서 부른 건 아니고, 언어를 알아서 부른 건 아니고, 이제 그 발음을 따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다 부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체코어, 네덜란드어, 뭐 프랑스어, 뭐 별의별 언어 19개 언어를 자기가 혼자 다 불렀어요. 근데 이 오프라 하자가 갈릴리에 관해서 노래를 부른 게 하나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노래인데요. 이거 제가 다 알아듣는 건 아니고요. 자막을 준비했고요. 함께 한국어 뜻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לרגליו של ההר, לחופו של נהר, היא ישבה לבדה, תדעו מה סודה. הירדן אז שתק, החרמון שוב צחק, רק סיפרה השתיקה כי לא מחכה. אז רחש ירדן בחלל עוד נשמע, ורחש בכיה של ילדה אשר שמה כנר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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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הרוח לך שר, הרוח לך שר, ושמש ירדן לך זוהרת, שוקעת מהר להר. 네, 이런 노래입니다. 1절만인데요. 어떠세요? 좀 샹송 같지도 않나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슬픈 전설이 있는 노래예요. 이게 갈릴리 한 마을에 하프를 잘 이렇게 연주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이제 긴네렛이었대요. 근데 긴네렛은 이제 같은 동네 소년을 좋아하는 사이였어요, 서로. 근데 하루는 도적대가 마을에 습격했는데 이 소년은 이제 도적대랑 싸우러 나갔다가 죽어요. 긴네렛은 이 소식을 듣고 끝없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 긴네렛이 하프를 잘 타서 그 눈물이 바다가 됐는데 그게 바로 하프 모양의 바다, 긴네렛 바다, 갈릴리 호수가 되었다는 슬픈 전설입니다. 네, 전혀 기독교적이진 않고
뭐 심지어 구약 성경 유대교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전설에 따라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보면 막 얘가 여기 혼자 앉아 있고 막 운다 그러고 그죠? 그리고 뭐 바람 소리만 들린다 그러고 막 그런 게 이제 그런 슬픈 전설에 따라서 만든 노래래요. 이거 듣고 노래 가사 뜯어보면서 들으면요 진짜 슬퍼요. 네. 아무튼 우리는 이 하프 모양 호수 갈릴리 바다를 지난 시간에 이제 나사렛, 세포리스, 가나 그리고 아르벨 골짜기, 기노사르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살펴볼 곳은 여기 호수 남단의 야르데니트라는 곳을 이제 살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야르데니트는 그 자체가 도시는 아니고요. 야르덴이라고 하면 그 히브리어로 요단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르데닛이라고 하면 이제 작은 요단강이 됩니다. 작은 요단강. 실제로 야르데니트는요. 여기 갈릴리 호수 여기 남쪽에 위치하는데요. 여기 남쪽을 더 확대해 보면요. 여기 이렇게 갈릴리 호수 밑에서 요단강이 슬슬 이렇게 이제 그 여리고 쪽으로 사해 쪽으로 이제 여기 흘러가는 거거든요. 여기 입구를 이제 야르데니트라고 이제 합니다. 여기가 유명한 이유는 이제 야르데니트 세레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입구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대추 야자나무라 그러네요. 이게 대추 야자나무. 여기 가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줄 서서 세례 받는 거예요. 네. 여기 입장료는 무료인데 이제 옷은 돈 주고 빌리든지 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가 상류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 것 같아요. 여기가 상류이기 때문에 물이 아마 더 깨끗할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지금은 그 댐이 세워져 있어요. 그 입 하구에 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물이 우리나라보다 또 귀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댐을 세워서 갈릴리 호수 물을 전국에서 다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이제 사해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물이 옛날만큼 많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요단강도 옛날에는 막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 건널 때 그게 큰 일이었거든요. 못 건넌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보면 막 개울처럼 이렇게 강이 작아요. 이게 위에 상류를 막아놨기 때문에 물이 그만큼 흘러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빼서 쓰니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상류이기 때문에 물이 깨끗해요, 진짜. 네, 네. 그래서 뭐 같이 간 목사님이 침례를 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랑 가면 제가 해야 됩니까? 네, 네. 여기 가면 이제 세계 각국 언어로 이렇게 이건 이제 라틴어 이제 옛날 로마에서 쓰던 말이고요. 이제 가톨릭에서 쓰는 공식 언어죠. 요거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됐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요. 이게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한국어도 있어요. 한국어도. 네, 여기 보면 이거 상도 중앙교에서 돈 냈대요. 그리고 이거는 분당 지구촌교에서 돈 냈다고 돼 있네요. 네, 어떻게 참 이렇게 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그래도 나름 이게 수제 타일이래요. 손으로 직접 이렇게 그려서 만드는 타일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아무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세례 받으신 위치가 여기일까요? 하는 질문이 이제 떠오르겠죠? 이거는 확실히 아닙니다. 확실히 여기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마가복음에는 이제 여기 요단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냐면요. 지금 여기 그 야르데니트는 갈릴리 호수 밑에 바로 여기인데요. 예수님 세례지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근처고요. 여리고 근처고요.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네. 여기라고 이게 밝혀진 것은 그 요르단에 이제 요르단은 여기가 이제 여기 갈릴리 호수 사해 바다에서 요렇게가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요쪽 나라가 이제 요르단이란 나라거든요. 요단강에서 이름을 따온 나라예요. 요르단인데 여기 요르단에 보면 그 마다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마다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교회당에서 발견된 이 모자이크 바닥에 이런 지도가 모자이크로 6세기 때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 부분을 보면요. 여기 베사바라라고 돼 있고요. 이게 베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투투 하기우 그러니까 거룩한 요한 투 밥티스마토스 그러니까 세례 주는
요한 세례자 요한의 바다바라라는 곳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다바라라는 곳이 아까 말했던 그 요단강 건너편 벳세바를 말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곳이다라고 6세기 때는 이미 이거를 다 알고 있었던 사실처럼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 이제 그 다바라라고 했을 때 다바라라는 것은 원래는 그 히브리어에서 온 건데요. 그 아바라라는 게 히브리어에서 온 건데 건넌다라는 뜻이 있어요. 건넌다. 그래서 여기를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요단강 건널 때 여기로 건넜을 것이다라고까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갈갈라토카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길갈이라는 뜻이거든요. 갈갈라토카이 그리고 도데카 열둘 리돈 12개의 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요단강 건넌 다음에 돌 12개를 세웠죠. 우리가 여기를 건넜다는 거를 이제 상징으로 기념으로 삼기 위해서 그게 여기 있다라고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건너서 여기다가 이제 세우고 또 길갈이 본부가 됐거든요. 가나안 정복의 본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았을까? 여기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땅에 들어온 것처럼 이제 그 세례라는 것도 이제 이 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세례 요한이 거기서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 바울도 말했죠. 바울이 말했나 예수님 말했나요? 그 물로만 바울이 말했죠. 물 세례 그 에베소에서 그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물 세례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물 세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물 세례 받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상징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 세례라는 것을 이제 특히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막 2번, 3번 주질 않습니다. 심지어 그 성당에서 영세를 받았어도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네, 새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게 안 새로워지고 그냥 옛날 옛 모습 그대로 죄에 빠져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를 가도 제가 세례를 줄지 안 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있다 보면 여기 이제 에논이라고 돼 있거든요. 에논은 지금의 삽사파스다라고 에논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에논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 요한이 또 세례를 준 장소 중에 한 곳이 에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어떻게 보면 요단강을 이쪽에 있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세례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가 그러면 진짜 예수님 세례지인데 여기는 이거 왜 생긴 걸까요? 여기는 왜 생긴 걸까요? 네. 왜냐면 여기는요 최근까지 여기가 전쟁터였습니다. 비무장지대 같이 막 군사 시설이 있고 좀 이런 곳이었어요. 이게 요르단이랑 이제 이스라엘 사이랑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1981년에 여기를 세례 장소로 열었어요. 네, 이제 관광객들은 세례를 받고 싶어 하니까 요단강에서. 근데 저긴 군사 시설이 있으니까 저긴 가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저기 아름답기도 하고 이제 뭐 요단강이니까 그래서 저기다 세례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여기 진짜 세례 받으신 것으로 추정된 곳은 아주 최근입니다. 2011년에 이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개방했다고 합니다. 네, 여긴 지금도 막 이렇게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진짜 세례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긴 이제 이스라엘 측
이스라엘 측이고요. 이제 벳세다고요. 요단강 건너편 벳세다고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장사하는 거고, 그강 건너편에 요르단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례 요한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례를 줬고, 예수님은 이 뭐 둘 중 어딜지 잘 이제 모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옛날에 요단강을 건넜던 걸 생각하면 요르단 쪽에서 받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그 마다바 지도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곳은 그 벳세다라고 했으니까 그 이스라엘 쪽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갈릴리에서 본 건 이렇게 야르데니트 세레터입니다. 여기를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어떠세요? 라곤 사님 가보셨어요 여기? 네. 그러니까 그 원래 세레터를 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남들은 다 갔는데 우리만 안 갔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뭐 일단 유튜브로 보는 건 이건 이제 광의로 보는 거니까 일단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가볼 곳은 티베리아스입니다. 티베리아스. 이제 여기 야르데니트를 지났고요. 그리고 티베리아스인데 성경에는 이제 디베리아라고 되어 있는 곳이죠. 현대 티베리아스는 이렇게 생긴 도시입니다. 네,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네, 이렇게 바닷가에서 보면 이제 호텔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휴양하는 도시입니다. 호숫가에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숙박 시설이 실제로 좀 많습니다. 밤에 보면 호수에서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물론 좀 사진빨이겠죠. 네. 이제 여기는 이제 티베리아스 올드 시티라고 하는 이제 구도시고요. 이제 저기 아마 뭐 아랍 시대나 십자군 시대 때 세워진 그런 탑인 것 같죠. 네. 그리고 갈릴리는 원래 그 좀 제주도 아니면 일본 이런 데처럼 좀 지각 활동이 활발하고 한때는 화산도 활동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온천이 나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그 제주도 돌 같은 현무암돌 있죠. 까만 돌, 구멍 뻥뻥 뚫린 돌 그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바닷가에도 그런 돌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면 발이 아프죠. 그래서 물놀이 하기가 좋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티베리아스는 이제 휴양 도시고 하니까 이제 모래를 이렇게 깔아서 관리를 해둔 이런 잘 관리된 해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터파크도 있고요. 휴양 도시니까요. 그리고 온천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다가 이제 갈릴리 바다 보이는데 진짜 이제 온천이 솟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근데 현대의 티베리아스는 여기인데요. 사실 고대의 티베리아스는 그 좀 아래쪽에 이렇게 좀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이게 이제 도시가 점점 이제 확장되면서 이게 북상한 것 같아요. 이 티베리아스라는 이름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기원 후 20년 그 이제 주후 20년이라고 하죠. 주후 20년 예수님이 이제 0년에 태어나셨다고 보는 거죠. 네, 여기 이제 기원이라고 하는 거죠. 네, 기원이고 여기 기원 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꾸로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기원 전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주전이라고도 합니다. 네, 여기 주님 나셨을 때니까. 그리고 여긴 주후라고 하고요. 주후 20년. 이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예요. 이때는 네, 이때 이제 티베리아스가 여기다가 이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황제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황제나 왕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이제 특히 그 로마 시대 때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네, 가이사리아라고 하는데 여기 가이사라고 하면 원래는 영어로는 시저죠. 로마 황제라는 그 이제 그 왕의 호칭이 시저죠.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로마 전역에 이런 식으로 왕의 이름을 붙여서 짓는 도시 이름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도시다라고 해서 알렉산드리아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인데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제 기독교를 이제 최초로 공인했던 313년인가 공인했던 황제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세종시 그죠? 네, 왕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갈릴리의 이 수도는 여기 있는 세포리스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세포리스가 좀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그 헤롯 안티파스 왕한테 좀 적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주요 무역로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가지고 그 저기 안티파스가 여기 그 티베리아스라는 신도시를 지은 거죠. 로마 시대고요. 로마에 충성하던 이제 왕이었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졌으니까 도시는 완전히 이제 로마 스타일이었던 거죠. 널찍한 도로가 깔려 있고 이제 호화로운 목욕 시설이 있고 화려한 궁전이 있고 극장이 있고 경기장이 있고 네, 심지어 이때 유대인은 그냥 오면 땅을 주고 집을 준다고 했습니다. 세금 면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을 유치한 거죠.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도시를 어디다 지었냐면 그 공동묘지 무덤터 위에다 졌어요. 네, 지금도 이 도시 옆에 보면 이렇게 그 옛날 옛적부터 쓰던 이 무덤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시체를 부정하게 여겼잖아요. 부정이 옮는다고 생각했잖아요.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 근데 그 위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끔찍한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도 여기 안 산다고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헤로드 안티파스가 결국 유대인들을 억지로 강제로 잡아와서 여기 살게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예수님 시대 티베리아스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남문인데요. 이 남문이 유적으로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큰 도로가 있고 여기 이제 상점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아고라라고 하죠. 아고라. 여기 이제 그 저기 그 광장이 있어서 여기서 재판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이제 뭐 행정도 하고 이제 이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극장이 있습니다. 완전 로마 스타일이죠. 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구가 있어서 이제 배들이 정박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근데 집들이 좀 종류가 다르죠. 여기는 좀 가운데 있는 집들은 좀 로마 스타일로 좋은 집들인데 여기 밑에 있는 집들은 좀 평민들이 사는 그냥 이스라엘 스타일의 돌로 지은 그런 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적지 모습이 흑백이라 좀 그렇긴 한데요. 지금은 이제 그 국립공원으로 여기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남문이 어떻게 남아있냐면요.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남문. 이 남문이거든요. 이 남문. 네, 그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너무 보잘것없네 싶어도 그래도 이게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에도 서 있던 문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심지어 티베리아스에 잡혀가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짓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건설 노동자였기 때문에 이걸 짓는데 일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남문인데 아까는 남문을 요쪽에서 봤는데 이건 이제 안쪽에서 도시 안쪽에서 본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남문의 두 개 탑이 이렇게 동그랗게 좀 남아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극장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극장. 그래서 티베리아스는 근데 좀 가서 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좀 유적이 엉망이에요, 상태가. 왜냐면 이게 로마 시대, 비잔틴 시대 그리고 뭐 아랍 시대 계속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전에 지어놓은 건물, 망가진 건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돌을 다시 빼요. 그래서 새 건물 짓는데 그걸 다 썼어요. 그래서 막 로마 시대 기둥이 막 그 무슬림 시대 때 지어진 모스크 건물에 막 들어가 있기도 하고 돌 이게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놔둘 수 없고 딴 데 가서 캐오려면 다 돈인데 이거 무너진 건물 이거 재활용하자 해서 재활용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가보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큰 유적들, 극장이라든지 남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를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 또 로마에 충성하는 정권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땅을 다스렸는지 그리고 로마식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유대 땅에 깊이 침투했는지 이게 무덤 위에 지은 도시인데도 여기 와서 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살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무력했다는 것을 이 티베리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 곳은 막달라입니다. 막달라. 네, 여기 이제 아까 여기 야르데니트 봤고요. 그리고 티베리아스 그리고 이제 막달라인데요. 도시 크기가 티베리아스의 버금가게 크죠. 네, 막달라도 고대에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미그달이라고 불리는데요. 지금은 한적한 동네입니다. 지금은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근데 고대의 막달라는 아주 이제 큰 도시였고요. 심지어 티베리아스가 건설되고 나서도 이제 신도시가 바로 옆에 건설됐는데도 막달라는 계속 부유하고 인구가 많은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막달라의 별명은 뭐 이거는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건 아닌데요. 막달라의 별명은 그러니까요. 그게 뭐 너무 전 그렇죠. 맞아요. 네,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 막달라 출신이죠. 타리케 아이인데요. 이 타리케 아이는 그 타리카스에서 온 말인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그 상인인데 뭘 파느냐면 염장한 생선을 파는 상인이란 뜻이에요. 염장한 생선을 파는 상인. 근데 막달라의 별명이 타리케 아이일 정도라면 염장할 생선을 파는 상인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 생선을 염장하는 산업이 여기 아주 발달했다는 뜻이 됩니다. 갈릴리 바다 물고기를 잡아서 염장을 해서 주변 지역에 수출하는 그런 산업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뭐, 뭐 안동의 간고등어 이런 것처럼 이제 하는 거죠. 네. 근데 아마 근데 여기 이제 티베리아스가 있고 막달라가 있고 조금 지나면 이제 저기 가버나움이 있는데 가버나움은 좀 정말 이때만의 작은 마을이 도시였거든요. 근데 막달라는 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가버나움 사람들이 잡은 물고기도 막달라 가지고 와서 그 염장하는데 거기 넘기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냉장고가 있으니까 뭐 얼리든지 뭐 생물로 하든지 빨리 팔면 되는데 마트에도 냉장고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거 없으니까요. 잡으면 뭐 못 먹으면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염장 산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지금 막달라를 가면 여기 로마 가톨릭이 뭘 엄청 뭘 지금 지어놓고 여기를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어놨는데요. 여기가 이름이 여기 적혀 있어요. 두크 인 알툼인데요. 이거 라틴어인데요. 두크 인 알툼인데요. 알툼 두크 인 알툼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저기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베드로 배를 빌려서 저기 설교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건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이거 최신 건물입니다. 2014년에 지은 건물이고요. 이게 아마 2009년에 여기를 유적지를 발굴을 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좀 엄청난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예배당을 짓고 또 유적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지를 짓고 그리고 심지어 호텔까지 이 가톨릭에서 다 지어놨습니다. 이 건물 안에만 해도 예배당이 4개가 있어요. 예배당 4개가 여기 보시면 그 막달라가 왜 막달라 마리아 할 때 그 막달라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여성 7명을 이제 기념하는 예배당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기둥이 여기 8개가 있는데 그 7개가 그 7 복음서에 나오는 7 여성이고 8번째는 이제 역사상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여성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네. 네. 그리고 또 깊은 곳에 던져라 예배당이니까 이렇게 배를 아예 갖다 놓은 예배당도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당인 거죠, 여기는.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를 모자이크로 표현해 놓은 그런 예배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여인이 테마니까 혈루병 여인이 열린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그려놓은 예배당도 있습니다. 너무 처절하게 그려놨죠. 막 어떻게 막 사람 이렇게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상이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린 건데요. 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관리하는 그 고고학 공원 유적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 지붕이 없었는데 이 중요한 데다 해가지고 최근에 지붕을 이렇게 다 집으로 지어놓은 거거든요. 여기가 자랑하는 유적지는 바로 1세기 유대교 회당입니다. 이게 2009년에 발굴됐는데 1세기라고 하면 바로 그 기원 후 그 0년에서 100년 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마 0년에 태어나셔서 정확하게는 5년 6년 정도라고도 하는데 0년에 태어나셔서 이제 쉽게 하면 30살에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셔서 33살에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3년 공생하시고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태어난 게 5년 6년이면 조금 숫자가 달라지긴 하지만 거의 이 근처죠. 그러니까 그 1세기, 요게 1세기인데 요 1세기라고 하면
아 이건 예수님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1세기 초반에 살다가 이제 승천하셨지만 그러니까 1세기 회당이라고 하면 이거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눈을 크게 뜨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발굴된 이제 가장 오래된 이제 회당 유적이고요. 이게 1세기 회당이라고 이제 추측한 이유는 그 기원 후 29년의 동전이 여기서 발견됐다고 해요. 29년.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공생애 시작하시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9년 전에 이게 지어졌다는 뜻일 테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막달라에 왔으면 여기서 예수님 설교도 하셨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회당 유적이 이건 이제 집을 짓기 전인데요. 여기 이제 기둥이 있는 여기가 이제 집회하는 실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 앉을 수 있도록 의자, 벤치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는 저희가 그 갈릴리 그 저기 나사렛 민속촌에서 저희가 봤죠. 그 토라를 이제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항아리 담아가지고 수납하는 그 보관하는 저장소가 여기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게 유대교 회당인데요. 유대교 회당이면서도 모자이크 또는 벽화 이런 게 발견이 됐어요. 이 건축 스타일에 있어서는 이게 물론 예수님 시대 때 이 벽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건 아니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후에 뭐 건물 얼마든지 좀 새로 더 저기 리모델링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새로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건축 스타일에 있어서는 그 유대교지만 그 이 모자이크 이런 거는 로마 그리스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스타일을 좀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은 그리스 로마적이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이런 도형이에요. 도형. 그러니까 장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모자이크는 다 그림이거든요. 사람이 나오든지 뭐 나체의 신이 나오든지 동물이 나오든지 식물이 나오든지 그런데 여기는 다 그냥 이런 추상의 도형들로만 장식을 해놓은 거죠. 네. 왜냐면 사람 모양 만들고 이러면 이제 유대교에서는 우상 숭배한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요쪽 한쪽 그 저기 그 복도만 이 모자이크가 살아남은 게 이게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벽화입니다. 벽에다가 그 석회를 발라서요. 이게 그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 왜 밀라노에 그림 그려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 기법 프레스코화라고 합니다. 석회를 발라서 말린 다음에 이제 물감을 해서 거기 적셔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인데요. 근데 여기도 사람, 뭐 동물, 식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추상 모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아주 재밌는 한 가지가 이 이제 막달라 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막달라 돌. 네, 이게 뭘까요? 일단 여기 보시면 다리가 이렇게 좀 그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상처럼 쓴 것 같지는 않고 이 다리 부분은 땅에 좀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기둥처럼 박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 돌은 뭘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촛대 혹시 촛대 뭔지 보이세요? 이렇게 생긴 촛대거든요. 이렇게 생긴 촛대. 네, 이거 성전에 있는 촛대예요. 네. 그리고 또 이쪽을 보시면 여기는 건물의 아치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도 촛대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촛대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 건물 기둥이잖아요. 건물 기둥인데 안에는 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퀴가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거의 용도는 아직 몰라요. 사실 왜 이걸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그 저기 이 촛대는 성전 안에 있는 촛대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촛대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쪽 열 이렇게 5개씩 또 있었어요. 촛대가. 네. 그리고 이 바퀴는 아마 그 저기 그 언약궤를
그 구약 예언서에서 표현할 때 바퀴가 달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건 불꽃인 것처럼 이제 그 해석을 하거든요. 그 언약궤 주변에는 이제 불이 하나님 불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전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는데 몰라요 정확하게는. 네. 근데 이게 이 회당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막달라에서는 그 이 유적지에서는 이렇게 가정용 정결 예식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욕조를 가진 부유한 유대인 가정집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곳들이 다 큰 저택들이 있던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네. 막달라는 잘 사는 도시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게 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멍 뽕 뚫린 그 검은 돌 현무암 재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집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건 기초로 이제 쌓아놓고 여기는 이제 그 회 반죽으로 흰색으로 이제 코팅을 다 이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큰 장터도 저기에 이제 보이고요. 네, 이런 장이 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작은 방들이 있는데요. 이런 작은 방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그 생선 염장 산업이 이제 발달했으니까 창고로 이제 쓰는 공간이 이렇게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막달라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하면 원래는 이제 귀신 들렸단 여성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막 되게 불우하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아주 부유한 여성이었을 수 있다고 또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귀신 들림의 문제 때문에 이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되었고 또 예수님을 서포트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제자로 여성 제자로 이제 따라다녔던 것이죠. 이어서 가볼 것은 타브가입니다. 타브가에는 이제 오병이어 교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네. 오병이어 교회가 있고요. 근데 오병이어가 타브가에서 일어났을까요? 타브가 어디냐면요. 타브가는 바로 여기 막달라 기노사를 지나서 가브나움 가기 직전에 타브가가 있습니다. 여기 타브가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교회가 여기 있는데요. 오병이어가 과연 타브가에서 일어났을까 하는 이제 질문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안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성당입니다. 성당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제단이잖아요. 성당의 제단 밑에 있는 이 돌이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무슨 돌일까요? 제단 밑에 보면 이렇게 돌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비슷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병이어와 관련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뭐냐면 이제 바로 이 돌에다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두고 축복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진짜인가라는 좀 생각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여기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곳이다 하고 처음으로 예배당이 세워진 게 이제 4세기입니다. 350년 4세기입니다. 350년. 지금 우리가 2023년이잖아요. 지금부터 35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가 무슨 돌인지 사실 알기 좀 힘들잖아요. 사실은 암만 그게 전설처럼 내려와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럼 이 돌이라고 알았을지 그런 게 조금 이제 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제일 이 예배당이 주장하는 근거는 그래도 이때 예배당이 세워진 걸 보면 이때부터 300년 전에 뭔가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거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50년에 처음 세워진 그 예배당을 볼 수 있도록 지하에 있는 예배당 볼 수 있도록 유리로 이렇게 본당 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사실 타브가 이 오병이어 교회가 유명한 것은요. 오병이어가 진짜고 아니고 여기서 진짜 일어났건 아니건 간에 일단 그 옛날 교회당의 모자이크예요. 이 350년대 지어진 그 예배당의 모자이크입니다. 근데 지금 예배당은 20세기 들어서 지었거든요. 근데도 옛날 이 교회당의 모자이크를 살려서 이렇게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또 사실 이 모자이크는 사실 350년대는 아니고 이제 480년대 이제 뭔가 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면서 그때 이제 깔았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뭘까요? 어떤 그림일까요? 네. 어떤 그림일까요? 새 오리 같은 새들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황새 두루미 같은 이런 새도 있고요. 또 식물도 자라고요. 연꽃이 있네요. 연꽃. 그죠? 연꽃이 있네요. 어,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습지의 환경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그린 겁니다. 갈릴리. 갈릴리. 네. 갈릴리를 그린 겁니다. 근데 이 모자이크화에서 유명한 건 이겁니다. 예, 이겁니다. 이거 여기 있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이게 바로 여기 타브가 오병이어 교회에 있는 480년에 만들어진 모자이크의 그림입니다. 이제 오병이어를 나타낸 거죠. 네, 떡 5개가 안에 한 개는 안 보이게 감춰서 이렇게 담겨 있고, 네, 물고기 2마리가 있죠. 네, 그러면 이 오병이어 모자이크가 있다고 해서 여기가 정말 오병이어 교회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일까요?라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그 여기가 타브가인데요. 여기 정반대쪽 히포스 수시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있는 어떤 불탄 그 교회당 유적이 이게 2015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먹밥일까요? 네, 네. 떡 5개가 바구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네. 떡 5개가 바구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근데 이어는 좀 넘쳐서 좀 사실 문제가 되긴 하는데, 네, 이어. 아까도 근데 떡은 4개였어요. 네. 네. 물고기들이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병이어 모자이크가 있다고 여기가 오병이어다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근거가 약한 것 같아요.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를 다 마치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마치고 그 건너편 벳세다로 갔으면 여기가 타브가잖아요. 그러면 타브가에서 벳세다로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벳세다라는 곳로 가서 거기서 오병이어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미칠 노릇이죠. 이런 거 보면 진짜. 네, 진짜. 네, 여기 보면 이제 타브가가 여기인데, 그러니까 타브가서 오병이어를 한 게 아니고 누가복음은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성경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결책이 있는데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은 여기 벳세다가 오병이어가 맞는데 요쪽에도 벳세다라는 그 도시가 있었을 것이다. 마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왜냐면 가나만 해도 여기도 가나인데 요 위에도 가나가 하나 더 있거든요. 네, 가나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제 이걸 그래도 믿고자 한다면 이제 이걸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여기다라는 근거는 좀 사실은 좀 희박하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토록 오병이어 장소를 찾아서 예배당을 짓고 이걸 기념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왜 오병이어를 좋아할까요? 왜 우리는 오병이어를 좋아할까요?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먹을 거 주잖아요. 그죠?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10,000원짜리 그렇게 막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갈릴리를 계속 살펴왔는데 갈릴리 사람 정말 불쌍했어요. 로마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계속 가난해졌어요. 뺏겼고 압제를 당했습니다. 폭력적인 지배를 당했어요. 군인이 지나가다가 야, 너 일로 와. 너 짐 들어 하면 오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까지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뭐 돈 벌고 이런 건 다 뭐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강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뭐 내가 뭐 돈 벌고 이거 망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 집 굶는 거예요. 세금은 40%를 뜯어갔다고 돼 있어요. 네, 나라의 20%, 성전의 20%. 안 내면 감옥에 갑니다. 근데 농사 지는데 이제 감옥 이제 나오려면 그 꼭 필요한 가축들 팔아야 되는 거죠. 땅 팔아야 되는 거죠. 나중엔 가족을 노예로 팔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면 이제 문서 저장고부터 습격해서 호적부터 빨리 막 불태우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반격할 힘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반격하다가
가지고 세포리우스에서 2,000명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거기 내 아버지, 삼촌, 형제가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아픈 사람을 살려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이거면 군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군량이 무한정이죠. 또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서 싸우면 그냥 천하무적의 군대잖아요. 네. 특히 여기 위치가 이제 베세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지금 베세다 근처에서 오병이어 했던 건 위험한 거예요. 베세다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보고 미쳐가지고 공격하러 가자 그러면 예수님은 반란군 수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예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동기가 뭔지 좀 살펴야 되는 거죠. 이게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건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내 갈 길 가면서 필요한 거 주세요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십자가 길을 따라가면서 오늘 필요한 거 주시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내일은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타브가이스 두 번째로 볼 곳은 이 팔복교회입니다. 팔복교회. 그 팔복이 어디 나오신지 아시죠? 팔복은 무슨 복음에 나올까요? 팔복 산상순 무슨 복음에 나올까요? 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6개의 이야기와 크게 5개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예수님 탄생하시죠. 그리고 공생에 이제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산상수훈이 오죠. 산상수훈. 산상수훈에 제일 처음에 있는 말씀이 팔복입니다. 팔복. 그리고 이제 이게 설교고요.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요. 갈릴리 사역.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르니까 이제 제자도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 파송을 하십니다. 제자 파송. 그리고 이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반대에 직면하십니다. 반대. 그러니까 이제 천국 비유를 하시죠. 천국 비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죽음과 부활을 이제 예고하시죠. 이게 이제 요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천국 비유 다음에 그렇죠. 이제 천국, 교회의 삶, 이제 용서하라 이런 말씀들이 여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는 이제 종말 비유들을 이제 말씀하시죠. 저기 그 달란트 비유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시죠. 이게 그래서 이야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큰 덩어리를 6개고요. 설교가 1, 2, 3, 4, 5 5가지가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을 요 구조로만 보는 건 아니고 또 다른 구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팔복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5장에 나오죠. 왜냐면 그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이걸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도 보면 법 전체가 있는데 그 앞에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최상의 법이고 또 기본되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내용을 어떻게 보면 압축 요약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팔복은 산상순 전체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전체를 이제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이제 선포하는 내용인 것이죠. 네, 이거는 예수님이
혼자서 창조해낸 내용이 아니고요. 다 구약의 근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온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온 분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구조가 되고 팔복이 저기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팔복교회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서 아주 네 멋있습니다. 네, 산 위에 있어서 위치가 끝내준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바로 이 산에서 이 산상순을 하셨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죠.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셔서 새로운 모세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건물도 이제 20세기 초에 지은 거고요. 그 원래 이 자리에는 4세기 이제 비잔틴 예배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이제 팔각형인데요. 팔복이니까 팔각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 돔 밑에 여기 그 스테인 글라스에 그 팔복 말씀이 한 절씩 이렇게 라틴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자이크가 바닥에 있는데요. 뭐 이제 그 팔복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을 아마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을 썼고 하나님의 도성을 쓴 이제 목회자고 신학자죠. 그리고 이거는 양을 돌보는 다윗인 것 같아요. 얘들이 양입니다. 양. 네, 양이에요. 네, 양인데 근데 이게 10편, 18편, 19절 말씀을 이렇게 이제 라틴어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 그 뭐 딱히 볼 것보다는 여기서 보는 갈릴리 바다 그렇게 멋있다고 합니다. 네, 네, 멋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타버 가면 꼭 가는 데가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외관은 좀 볼품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신 너무 볼품 없어서 이 자리에 아주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공격받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네. 내부에서는 이 가톨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또 돌이 하나 있습니다. 아유, 이 돌 어떻게 또 이걸 알았을까요, 그죠?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 멘사 크리스티라고 돼 있는데 멘사라고 하면 라틴어 제일 처음 배울 때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식탁이라는 뜻입니다. 식탁. 그리고 크리스티라고 하면 그리스도의가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식탁, 그리스도의 밥상이라는 뜻인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자기는 이제 제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로 난 고기 다시 잡으러 간다 그러죠. 그때 제자들도 왕창 떠납니다. 근데 아직 어두운 새벽에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더니 많이 잡혀요. 요한이 그때 말합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겉옷도 제대로도 안 입고 다이빙해서 예수님께 헤엄쳐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 놓으셨는데 또 제자들이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밥을 먹었던 데가 바로 이 바위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주장입니다. 로마 가톨릭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가톨릭에서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베드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만 이 귀중한 사명을 받아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교황은 대대로 이어져 와서 로마 교회의 수장이 바로 예수님 다음으로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이다 하는 것이 이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사명은 이제 복음서를 좀 드라마적으로 베드로가 대표로 받았지만 우리도 다 사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베드로라고 완벽한 게 아니고 막 사고도 치고 실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황제에 관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게 베드로, 그다음에 누구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네. 이게 후대의 역사를 이렇게 집필한 것이지 그렇게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도 이제 바닷가에 있어서 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북으로 가면 이제 드디어 가버나움인데 오늘은 가버나움까지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가버나움은 로마 시대 때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한 도시였죠. 나사렛에서 그 고갯길을 넘어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이제 그 집을 구하시고 정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이 가버나움 사람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가 이제 유적지로 들어가는 문인데요. 네, 여기 보면 가버나움, The Town of Jesus, 예수님의 마을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케파르나훔이라고 해요. 케파르나훔이라고 하면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방금 그 입구가 여기인데요. 여기 입구인데요. 이쪽은 이제 로마 가톨릭이 관리하는 땅이고요.
그리고 요쪽은 그 동방정교회가 관리하는 땅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동방정교회가 관리하는 땅에는 뭐 1세기 유적 이런 게 안 나타나고 다 4세기, 5세기 이래서 좀 별 볼 일이 없고, 로마 가톨릭이 하는 곳은 좀 이른 시기에 유적이 있어가지고 사람도 많이 오고 돈도 잘 벌고 그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반반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요. 네, 이쪽이 이제 로마 가톨릭 구역,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동방정교회 구역입니다. 근데 딱 봐도 여기랑 여기가 좀 중요해 보이죠? 여기랑 여기가. 네. 네. 바로 이제 그 여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유대교 회당, 유대교 회당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이제 나중에 교회당이 팔각형 모양의 교회당이 세워진 곳인데 아주 중요한 어떤 집이 있었던 곳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 회당이 가버나움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 회당은 돌이 흰색이죠. 돌이 흰색이죠. 이건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그리고 이 대리석은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 시대가 아니고 나중에 세워진 그런 건물입니다. 네,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 확실히 로마 시대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5, 6세기 건물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건물의 밑에는 검은 돌로 돼 있어요. 검은 돌로 현무암 재질입니다. 이게 아마 원래 현무암 재질로 1세기에 지었던 회당 여기 있었는데 이제 그게 무너지고 아니면 그걸 없애고 이걸 4, 5세기에 새로 대리석으로 지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는데 베드로 장모를 고치기 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네, 그때 가르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베드로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 열병에 걸려 있는데 고쳐주시거든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또 로마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줬다 이런 얘기도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요 팔각형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좀 중요한 위치가 있었을 거라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 위에다가 아예 이런 건물을 지어버렸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베드로 기념교회를 이렇게 지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유리를 덮어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밑에를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죠. 네, 여기 이제 집이 있었습니다. 집이. 네, 베드로의 집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왜냐면 그 교회당을 그 많은 가버나움에 집중해서 하필 여기다 지어놨단 말이죠. 네, 많진 않아요 사실. 근데 여기다 지어놨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뭔가 중요한 장소고 여기는 분명히 가버나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베드로의 집일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이제 강한 가능성을 갖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는 조금 더 좀 의혹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집이 생겼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베드로 집 상상도고 예수님도 베드로 집에서 머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한다고 해요. 네, 가버나움 회당,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베드로 집까지가 먼 거리가 아니네요, 그죠? 장모님 아프신 집이 그죠? 먼 거리가 아니네요. 네, 먼 거리가 아닙니다. 네, 근데 또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고 나서 그날 저녁이 되니까 해가 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각양각색 병든 사람을 다 데려왔다고 돼 있죠. 네, 왜 바로 안 데려고 해지고 데려왔을까요? 왜 해지고 데려왔을까요? 그날은 회당에 갔다 왔죠.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뭘 들고 움직이고 이런 거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엔 없는데 안식일을 우리가 더 거룩하게 지키자라고 해서 그 장로들이 만든 그 유전 전통이 있었습니다. 네, 가고 싶은데도 못 간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왔으면 하는 건데 그 규칙들 때문에 눈치가 보이고 해서 뭐 아프고 막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도 못 데려간 거예요. 네. 가보면 이렇게 로마 시대 올리브 차규기가 있고, 이건 예수님 시대 때 썼던 건 아니고 예수님보다 좀 뒤에 시대에 썼던 건데요. 이제 올리브 그 차규하는 거 우리가 그 저기 예루살렘 할 때도 첫 시간인가 한번 봤었어요 저희가. 네,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올리브 이거 으깨고요 여기서.
당나귀가 돌아가지고 우리 여기서 이제 눌러서 이제 저기 제위 그 올리브 기름이 나오게 하는 거죠. 가브나움에는 올리브유 생산도 상당히 번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 정교회 구역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네, 뭐 큰 의미는 아니고요. 교회가 참 동화 속에 나온 것처럼 예쁘죠. 네, 네, 핑크. 참 어떻게 정교회 사람들은 저런 색깔을 쓰는지 너무 놀라워요. 파란색 이런 거 막 쓰잖아요, 그죠? 참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브나움까지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부지런히 나머지 부분 다 우리가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갈릴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사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더 느끼면서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또 팔복의 복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염려는 오늘의 족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하며 기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